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악됨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두 부류 중에 세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리와 같은 심령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내놨을 때 우리는 직업이 번듯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있지만은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위험하겠지요.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와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리와 같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그들과 밥 한 끼 식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있어서 밥 한 끼가 아니라 밥 한 끼 이후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은 사람들하고 밥 한 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들과 함께 무엇을 공유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입니다. 학생들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류대균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한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형님은 아이들하고 밥 한 끼 먹는 걸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하고 밥 한 끼 먹고 그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내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할까 봐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 교회 목사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래요. 뭔데? 교회 목사의 가장 큰 실수하는 건 교인을 직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 학생들을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야, 우리 교회 무슨 일을 하는데 너희들 와서 요거 좀 도와줘. 그리고 끝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정말 이 일이 필요해서, 정말 필요해서 그것들을 준비시키고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써먹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너 통해서 내가 답을 얻었다. 내가 학생들을 혹시 그렇게 대했을까? 내가 혹시 청년들을 그렇게 대했을까?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로 오시는가?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시내는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셨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는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배설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리새파를 성나게 하리라는 것과 또한 이 행위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성을 절악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문제도 예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예수에게는 외형적인 차별은 가치가 없었다.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하셨던 사마리아 여인까지 정말 생수를 갈급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 그에게 징계를 하고 욕하는 것은 하였지만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희망과 꿈을 주는 존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버려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리들, 그들은 고집과 자부심이 없어요. 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뭐 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정말 잘 드리는 제사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예수님이 왜 병자를 찾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면 자기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상대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죄인 상대 안 할 뿐만 아니라 세리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상대할까요? 안 할까요? 세리 통해서 돈을 얻고 자기들 모든 걸 다 얻어가는 인간들이에요. 존경의 대상이 아닌데 존경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위험한 행동이 있다면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문막교회, 제가 이 교회 빨리 교인 줄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무너지는 건 삽시간이에요. 한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은 늘 얘기하시는 게 치마를 길게 입어야 된다, 이 얘기하죠. 치마 만약에 스커트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날은 아주 고통받는 날이에요. 치마, 이분이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스커트를 입고 수건으로 이렇게 그 앞자리를 이렇게 가리고 피아노를 치는데 화가 나서 교회에서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 쉬운 분일까요? 어려운 분일까요?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죄 짓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는 정확하게 짚어요? 치마는 짚어요. 그것만 짚는 게 아니라 목사 잘못하는 거 잘 짚으세요. 그리고 합회 잘못하는 거 잘 짚으세요. 연합회 잘못하는 거 기가 막히게 짚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게 끼면 무조건 다 배제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반쪽이 아니라 그 이상도 나더라고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지적하는 존재예요. 지적하는 존재가 결론은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지적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지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30대 대통령 존 케빈 쿨리지가요, 그 비서가 있는데 그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은 미모에 비해서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옷이 정말 예쁘네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성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난 당신이 아름다운 만큼 일 처리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믿어요. 당신이 일을 못한다는 그 얘기예요? 아니면 당신 예쁜 만큼 일도 잘 해줄 거라고 믿어요? 어느 쪽이에요? 예, 용기 주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비서가 그 다음에 실수가 줄었다고 그래요? 늘었다고 그래요?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상처받은 자에게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쓸모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쓸모 있는 얘기 해주셨을까요? 불필요한 얘기 해줬을까요? 쓸모 있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로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세리를 만나러 가는 심령처럼 내 자신에 있어서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찾는 지혜로운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 사건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붕을 뚫고 내려온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 속에 저는 중요한 성경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쉬울까요?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 아픈 상처 입은 사람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할 자신 있으세요? 저희는 못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런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걸 얘기해 줘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슬픔을 경험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때 좋은 말 한 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위로해 주는지를 생각하는 주의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마태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 바로 쫓을 때 자신의 재산 많아요. 근데 그는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쫓아가면서 고난을 당해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매일 매순간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세리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만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그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마태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됐어요. 제가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설교는 절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와 마태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갑자기 왜 헷갈리시죠?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레위, 마태 차이가 뭘까요? 레위는 알파의 아들 레위입니다. 누구 만나기 전에 이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가 레위란 말을 쓸 때 이것들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 그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게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먹고 살고자 하는 생존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깊은 연계를 하다 보니 그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세리까지 간 거예요. 그가 그 세리에서 생겨온 돈,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명예가 없다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연결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그냥 레위로 멈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사람 이름은 그가 마태복음을 쓴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쓸 때 뭐로 바꿔놨어요? 레위라고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마태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뜻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의사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영혼을 잘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의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써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리들의 친구, 외로운 자들의 친구, 아픈 자들의 친구로서 오시는 의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복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